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구원.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탄절이 또 이렇게 12월 연말이니까 선물 교환들도 많이 하는데,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려고 온 거 아니고 무슨 권력이나 명예를 주기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오셨어요. 왜 구원을 주시러 왔느냐? 구원이란 말이 뭐냐? 구원이란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를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구원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도 보면 삭개오의 구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기를,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소개하시고,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삭개오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한국에도 세월호, 거기에 수학여행 갔다가 그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거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프겠어요.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찾을 수 없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찾아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찾아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졌다.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이 삭개오가 가졌다는 거죠.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다 무관심 속에 살기 때문에 옆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관심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타는 차가 이제 현대 소나타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소나타만 계속 잘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소나타가 많지? 이런 것처럼 자기가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관심이 없으면 그런 다른데 이상한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향품이 많이 나가지고 그 무역을 하는, 상업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장사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니까 돈이 많이 돌죠. 그러니까 세금도 많아지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를 담당하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관리 고위직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세리장이나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로마 정부니까 로마의 앞잡이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봉급이 없어요. 그냥 세금 많이 뜯어내가지고 로마 정부에 얼마 상납하면 나머지는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을 맡았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를 누리고 또 그런 그 세금 권한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냥 그 없는 우리 그 동족들을 갖다가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삭개오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고, 그래서 창기와 세리를 갖다가 같이 죄인의 대명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돌림을 시켰어요.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지만 이제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또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라고 하는 마태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마침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금 한 주간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며 십자가 달리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자기 키가 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예수님 만날 수가 없나 보다, 볼 수가 없나 보다,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뽕나무가 있는데, 이 뽕나무는 그 나뭇가지가 풍성하고 키가 뭐 높질 않아가지고 잘 올라다니고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데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본 거죠. 마치 그 대통령이 뭐 퍼레이드를 쭉 가면서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냥 예수님 지나간다고 이렇게 저분인가 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선 오셔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탕자가 자기의 그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정말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때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되고 다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구원의 갈망을 가질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세상에 대한 관심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했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육체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 됐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 이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됐지만 그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 선하고 의롭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무슨 누가 저 위에 뽕나무에 삭개오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를 갑자기 쳐다보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누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예수님이 벌써 다 아셨죠.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오신 목적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내려오니까 삭개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내 집에 가겠다니까 얼마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그런 선생님이 우리 자기가 지금 따돌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뭐 지나가는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지고 한 사람을 딱 악수를 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나를 그냥 악수를 해줬다고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이 악수가 어떤 건지 하고 이렇게 아직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그 집에 가시고 또 그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이런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그냥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그냥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임금님이 정말 귀한 그 자기 왕비를 삼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탕자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뻤죠.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다고. 이게 뭡니까? 회개한 삶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이제는 옛날에 그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삭개오가 그런 변화를 가지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준대. 얼마나 참 저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다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이웃을 찾게 되고 친구를 찾게 되고 또한 가족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족 없이 살던 이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한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 죄를 회개하면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한국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코너에 몰리면은 그냥 끄떡없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자살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새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새 출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이나 가정은 변하여 새로워졌고 인생의 의와 가치를 회복하여 구원의 은총과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예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12월 성탄의 달, 마지막 송년의 달을 보내면서 많은 선물들이 오가지만 진정 구원의 선물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진정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또 이 사회와 교회가 또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